사무엘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말년은 영적으로 너무 빈약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말년에 가서 참 비참한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그들의 영적 운명과 같이 되어집니다. 멸망이죠. 진노 가운데 나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더라.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 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믿음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의 시작인 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내 자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엉겁결에 당하더라 이거예요. 엉겁결에 당하더라 이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나도요,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납니다. 예전에 성남에 어떤 가수들이 공연하는데 그 전철 위에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쇠막 그 되게 약하거든요. 거기에 한 3, 40명이 위에 서가지고 구경하다가 그게 떨어졌어요. 밑으로. 지하 공간이고 한 20m, 30m예요. 떨어져가지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사고는요, 모를 때 일어납니다. 그죠? 모를 때.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이제 전철 지나는데 통로 있죠. 이렇게 공기 통하는데, 그걸 이렇게 다 높입니다. 이렇게 높여요. 벽을 다 높여요. 그렇게 하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전에 판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안전의 사각지대. 영적인 세계 똑같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외면하면, 떠나면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솔로몬의 경우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나는 어떨까? 늘 염려하면서 영적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에 써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정이나 집하나 오늘 그 밤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이게 영적인 의심이에요. 성경 그걸 걱정하라 이거예요. 혹시나 내가 믿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너무나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가난해서 저 예수 믿는 인생들이 저렇게 처량해가지고 어떻게 참 덕이 안 된다 이거지. 아무래도 세상보다 잘 사는 건 좀 너무 잘 사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혹시나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아싸리 차라리 못 사는 게 낫더라 이거예요. 아주 건강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연약한 것이 낫겠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잘 되니까 주님을 떠나잖아요. 능히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대로 다른 신에게 가서 너희가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해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예요?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이 솔로몬의 속이 뭐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니까. 큰일 나는 게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일주일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왜 그래? 그렇게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그렇게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책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열왕기상 9장에서도요. 그 성전을 맨 처음에 지혜를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끝에서 나타나셨어요. 전무후무하도록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와 영광을 줄게요. 그죠? 그렇게 하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법도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완전한 복음의 사람은 낮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완전한 복음의 사람은 완전한 율법의 사람. 어떤 목사님이 잘 가르치더라고요. 네. 제가 칭찬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잖아요. 갈보리 교회 전문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구약을 수강고 보범이는 다 예수다. 성과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완전한 복음의 사람은 완전한 율법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불행해질 것이더라고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멸망했지? 라고 하는 거 미리 다 보여줬어요. 기록해놨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불행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12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했어요. 여기 한 지파가 어떤 지파라 했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또 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또 13절에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죽은 영혼을 달래주려고 다윗의 그 착한 것을, 죽은 다윗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아, 죽은 자를 위하시려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뜻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이거 이해 안 되면요, 구약성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은 어떤 계명을 다 깨버렸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죠? 하여간 뭐 묘한 사람이야 다윗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처단시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덕으로 살 수 있었다 이거.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죄 짓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 것인가 밖에서 살 것인가. 절대 계명인 율법대로 의하면요, 솔로몬은 금오스를 위해서, 몰록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 레위기 2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며. 이 사람들 몰록을 위해서, 그 모습을 위해서 사당을 짓고, 그게 아까 자기를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불러 태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도 죽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를 초청하지도 말고 신접한 자로 이끌어들이지 말라. 이 몰록과 아스타로, 이게 밀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신접한 자들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도 똑같이 그 계명 가운데 들어갔었지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구수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았더라 이거예요. 예수 때문에.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에게 아하스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 다윗이 이제 표준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섰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네.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같이, 6절과 또 4절과 같이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마음과 같이, 6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같이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생활이 아주 그야말로 스탠다드예요.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네. 신앙생활이 딱 한 가지, 우리야 사건 외에는 주님이 뭐 다른 것은 다 인정하셨어요. 노년에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부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아주 이렇게 영적 빈티가 나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하스 왕도 똑같아요. 바알과
바알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양했다. 흰 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분양했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를 불살랐다. 이야, 보세요. 아스와 문하세는 똑같아요. 자녀를 불살랐어요. 그 사울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아달랴 있죠. 유다 왕가의 그 왕의 씨앗을 다 죽이려 했던 아달랴의 영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아달랴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스와 문하세는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길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스 왕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집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냐 이게. 야, 이게 좀 제대로 살아라. 너희도 후세에서 예수님 오시고 돼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돼 있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뱀의 영에 이끌려가 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 28장 16장 이런 데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보자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도구로 살았구나. 우리도 계명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돌 맞을 일이 가끔 있습니다. 돌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중소기업체 사장님이 있죠. 저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돼요. 네? 제가 빌라 2층에 사는 1층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아니 너무 착하셔서 아이고 이렇게 착하게 사시는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제 생각에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남들한테 피해 준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난 그냥 그렇게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죠? 본인 생각이지.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평생에 주일 완전히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덕으로 지금 솔로몬도 살고 그 아들이 보세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냐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아들은 지금 르호보암을 생각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지금 염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예수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인데 지금 1000명의 후궁들과 첩을 같이 사는데 그 자식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선택의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말씀 앞에 합당히 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달아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